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전체를 다 보지 않고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손해배상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10계명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2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소나 양을 도적질하는 경우입니다. 소나 양. 그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그러니까 도둑질한 것을 자기가 잡아서 뭐 먹었던 어쨌든 잡거나 아니면 팔았어요. 그러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 둘이 왜 달랐을까요? 소하고 양하고 가치 자체가 다르죠. 소하고 양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의 가치 정도가 다르고, 또 소를 훔치는 거하고 양을 훔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소 훔치는 게 더 어렵겠죠. 네. 더 치밀해야 되고. 그래서 더 치밀함과 대담성을 요구하는 일이므로 그 죄의 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측면들을 좀 고려하셔서 동일하게 뭐 4배, 뭐 5배 이게 아니라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훔친 것을 처분한 경우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성립이 된 상태죠. 그런데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습니다. 미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 현장에서 걸려버렸거나, 아니면 훔쳤는데 그것을 아직 작물로 넘기지 않았던 상황, 다른 데서 처분하지 않았던 상황에 걸리면 몇 배로 갚냐면 2배로 갚았습니다. 내가 훔친 만큼 그대로 갚아줘라 해서 2배로 갚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해를 입히면 몇 대 몇 원칙이었습니까? 1대 1이죠. 눈이면 눈을 하고, 그죠? 이게 그대로 했었는데, 지금 이거 배상법 관련돼서는 도둑질에 관한 이 배상법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갚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냐면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훔친 사람이 자기가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2배에서 5배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자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네 몸이라도 팔아라. 무섭죠. 네 몸이라도 뺏어서 너는 반드시 갚아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엄격하죠?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배상할 것이 없어서 자기 몸을 파살해서라도 배상을 해야 되면 소유된 집 주인의, 자기 그 훔쳤던 그 소유된 자의 집에서 최대 6년을 봉사해야 했습니다. 6년. 왜 6년일까요? 우리가 이미 봤죠. 7년째는 이게 희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가 되잖아요. 그죠? 6년만 하고. 그러니까 6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셨을까? 자,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걸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도둑질에 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뭔가를 이제 배상하거나 갚아야 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거 외에 한 2가지 정도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이유가 한 2가지가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아담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내보내실 때 하신 명령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 불로소득이 아니라 뭐예요? 땀을 흘려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자기가 그것을 먹게 한 거예요. 근데 도둑질은 뭐예요? 그건 불로소득이잖아요. 완전히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신 그 형벌을 피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노동의 대가, 그 저주의 대가, 그 결과들을 피해버린 거죠. 원래는 인간은요, 노동하고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다 누리게 있잖아요. 그죠? 마음껏 먹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자기의 근본되는 흙을, 땅을 갈게 하고, 경작하게 하고, 땀 흘리게 해서 먹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받은 저주죠. 그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땅 보면은 씨 뿌리면 그냥 씨만 납니까? 잡초 다 납니까? 가시 엉겅퀴, 잡초 다 나잖아요. 다 뽑아야 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창조 질서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세기 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그걸 파괴하고 그 질서를 어겨버리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이제 원리 있잖아요. 그것을 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엄격하게 다루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그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나 내가 뭐 수고하지 않고 그냥 막 얻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정당하게 뭔가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도둑질은요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십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것. 22장 1절에 이 갑고가 있죠. 소 5마리로 갑고, 그죠? 갑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배상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 갑고와 배상하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두 단어가 틀리게 돼 있죠. 근데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을 이렇게 놓은 거지. 그건 뭐냐면 샬람입니다. 샬람. 이 단어는 끝내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끝내다, 회복시키다. 이게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그죠? 끝내고 회복시키는 것.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샬롬이라고 아시죠?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화잖아요. 이 샬람이 어원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이 뭐예요? 평화잖아요. 누군가의 도둑질을 한다는 건 뭐를 깬다는 거예요? 평화를 깨버리는 거예요. 평화를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누가 훔쳐가 버렸으면 그거 잠이 와야 안 와요? 안 오지. 잠이 안 오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죠? 저도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엘리가 있어야 되는데 나가봤는데 누가 된장 바르러 갖고 가봤어. 평화가 깨져버리죠. 그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뭐냐면 누가복음 이 15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평화가 깨진 모습들이 나와요. 어떻게 나누냐면 그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그죠?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양 스스로가 길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누가 훔쳐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돼요? 찾도록 찾아다니잖아요. 우리 감막골 전원교회 19번. 목자의 심정. 목자의 심정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 헤매잖아요. 잊어버렸나 보다가 아니잖아요. 그 평화가 깨져버렸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열 드라크마 아시죠?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는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막 평소에 청소 안 하는데 쓸고 닦고 막 찾고 막 헤매잖아요. 그죠? 찾도록 찾잖아요. 왜냐면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린 거야. 있어야 될 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야.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찾기 위해서, 그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평화가 깨져버린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도둑질한 사람도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 집에 자기가 도둑질한 그 도둑도 자기한테 소중한 게 있는데 자기한테 소중한 거 잊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잠이 안 오지. 본인도 잠이 안 올 거야. 얘가 어디 갔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남의 것을 훔치고 다녀. 이게 그잖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말하는 거죠. 그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줘야 되고. 근데 자기는 남의 거 훔치고 다니고 자기도 자기 거 누구가 그러면 또 열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은 그런 그 평화를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도둑질은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상할 때는 1대1 법칙이 아니라 1대2에서 5의 법칙으로 배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무겁고 혹독한 규정을 두신 거죠. 그래서 중범죄로 보시는 거예요. 중범죄로 다스리는 거예요. 단순히 피해당한 이웃에게 물질적 손해만 배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더해서 주라는 거예요. 응. 물질적인 피해만이면 딱 뭐 2배면 되죠. 왜냐면 그 순간에 걸렸으니까. 근데 팔아버렸으면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4배에서 5배까지 보상해줘라. 훔친 사람은 엄하게 경계한 것이고 피해당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그 마음까지 위로가 되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취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또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을 하지 말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며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짐승을 놓아 먹이다가 그 짐승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게 되면 자신의 밭과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6절에는 뭔 내용이 나오냐면 밭을 일구기 위해 불을 놓았어요. 근데 이 불이 다른 사람의 곡식이나 전원을 태워버릴 때 그때도 어떻게 해라? 너는 반드시 보상을 해줘라. 이러한 규범은 뭐냐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 변명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져라.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네가 뭐 악의를 가지고 했든지 아니면 네가 부지무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했든지, 그죠? 일부러 뭐 볼을 놓겠습니까? 그죠?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그리고 나중에 그 막상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행동들이 다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또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명으로 일관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지는 자세를 원하시죠. 우리 이미 다 아시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 왕 모습이 나와요. 아멜렉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양과 소를 살려서 전리품으로 다 치워버려요. 그때 이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을 책망하는데 그 인정 안 해요. 변명을 막 해요. 변명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자기 잘못했다고 바로 시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버립니다. 모습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누군가는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용서받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이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혹시 모르는 과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모를 토색에 관해서는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책임지는 자세를 갖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구원이 너희 이마에 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또 누군가의 것들을 이렇게 욕심내거나 훔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정직을 우리도 소유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